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고, 또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로 왔을 때 처음 만났고,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디모데를 향한 주변의 소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지역들에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 파송 형식으로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하고,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을 바로잡게 하고, 그 소요나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디모데는 바울에게로 와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파송되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 대신 바울이 보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주는 서신과 함께 또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 교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이 교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아끼고 더 소중히 여겼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투옥되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예요. 지금은 이제 투르키예라고 부르죠. 터키라고 안 부르는데, 이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또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년 전, 약 88년 전에, 약 9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이 지역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압이 돼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원래는 로마의 속국이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90년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이 돼서 에베소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철저하게 이 에베소를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획 도시로 고린도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보통 소아시아 지역의 이 도시 국가들이 88년도에 시작된 이 반란에 연합해서 우후죽순처럼 반란하다가 한 도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싹 다 진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90년 전, 100년 전, 그때의 로마가 철권 통치로 돌아섭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의 자유도 주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했다가 그 100년 상관부터 로마를 제외한, 특별히 로마와 가까운 이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의 이 통치를 철권 통치로 바꿔서 억압하고, 조금만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군사들을 보내서 미리 진압하고 이 지도층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에베소도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한번 그렇게 팍 주저앉은 경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88년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에베소에는 로마인들이 8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로마인 8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에베소는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가 로마가 로마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가 도시를 새롭게 세우면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구심점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큰 세력을 이루지 못하도록 모든 종교를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도 세워지고 이 신전도 세워지고 저 신전도 세우고 이 저녁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한번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소에서도 벌어지는데, 예배소에서 가장 크게 세워졌던 신전이 뭐냐면 여신인 아데미라고 부르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예배소에서 가장 크게 짓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성전을 짓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배소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호화로운 성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큰 이 아르테미스 성전 앞에서. 이 디모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00년까지는 못 살았고요. 93년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93년 정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93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BC 93년도에 디모데가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면 곤봉에 맞아 죽어요. 시위대에 곤봉에 맞아 죽는데, 예배소 지역에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바울의 후계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갔다 오고 빌립보 교회에도 갔다 오고 고린도 교회에도 갔다 와서 교회를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투옥이 되었을 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음성을 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라. 성령님이 나에게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너 죽는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 말씀처럼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가요. 그리고 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었던 예배소 교회의 방문자가 아니라 담임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이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이 교회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식으로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담임으로 맡겨요. 이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고 다시 바울에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투옥된 후에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헌신적으로 예배소 교회를 섬겼어요. 예배소라는 지역이 수많은 이단들, 우상들이 막 있었고,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교세가 제일 큰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디모데가 AD 93년에 뛰어나가서 이 축제의 부당함과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거짓됨을 큰 소리로 광장에서 고발합니다. 그 사람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 전체가.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곤봉에 맞아요. 이렇게 BC 9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33년도에 승천하셨다고 보면 약 60년 뒤에 그렇게 죽습니다. 바울이 죽고 얼마 안 있어 이제 디모데가 그렇게 죽죠. 이 기록이 어디냐면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는 디모데 외경이라고 있어요. 디모데 성경. 여기에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성 요한 다마스쿠스 증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 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들이라고 해서 외경이라는 것이 약 300권 이상이 있는데, 이것도 다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책들, 그래서 이게 한 300여 권 정도 인정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 2권에서 이 디모데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가 죽었습니다. 예배소 감독을 하다가 93년에 이렇게 순교했죠.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디모데.
이 디모데의 마지막이 곤봉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삶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초기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풀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저자를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처음 의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승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섬겼던 바울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다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의 삶은 곤봉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고요. 이 디모데를 아끼고 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이 사역자로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유대인들과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교과 역할을 합니다. 이 가교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문화나 언어들을 할 줄 알고, 또 어머니 유대인 이스라엘인 어머니의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유대인들도 잘 만나요. 그리고 이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만큼 바울이 그렇게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죠. 디모데는요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교회를 바울이 파송해서 그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이 젊은 디모데는 그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좋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끝입니다. 고난 그리고 곤봉에 맞아 죽는 것, 이것은 환영할 만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2025년 들어서 계속 그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잘 피하고 싶어 하고 기도로 잘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아예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대적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으로 너희는 성숙할 것이고, 세상은 너희가 받는 고난의 열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이다. 이것이 고난받는 두 가지의 이유예요. 하나는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받는 고난, 또 하나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너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물려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난받아 그 흘리는 눈물과 그 땀과 그 삶으로 세상은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악한 세상은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성경은요 기쁘게 스스로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아유, 저는 이 세상 소망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데 살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 고난과 부딪혀 그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성장, 성숙과 또한 세상은 그렇게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과 그 열심과 그 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삶,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졸이는 것, 불편한 것, 껄끄러운 것, 어려운 것은 불만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나의 성장 그리고 세상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그 아픔의 몸짓으로 세상은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딱 붙여놓으셨는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그 삶을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냥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이 믿는 자와 딱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딱 붙어 있는 고난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첫 번째 고난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온통 찾아보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이 고난이 없어져서? 아니에요. 고난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만 주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고난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을 위해서 내게 붙어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나가는 것이죠.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응답이 있지 않아요. 다 경험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한 발 한 발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물러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짠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것은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인내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내는 완성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고난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기도하며 깨달은 그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 인내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설 때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거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고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러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로 네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준다.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이거 당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그 고난에 먹히고 눌려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기도하면 알 수 있게 돼요. 인내와 소망을 통해 그 고난의 자리에 버티고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고난의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렇게 이 고난을 뚫고 가는 기도와 인내와 소망으로 뚫고 가는 그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6장 3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의무를 우리가 함께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믿는 자가 성숙합니다. 성장해요. 성장했다는 것은 키가 커졌다, 몸이 커졌다,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런 말인데요. 성경적으로 성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뜻의 의미들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 그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습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적을 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든가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산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슬픔도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 아픔, 좌절, 분노,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지막이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순교였고 그냥 늙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럴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평안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이 땅에서 천수도 누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해서 내가 죽을 때는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한 기도하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평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다면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그 고난을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고난의 결과로 나 개인은 성숙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것.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숙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숙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항상 짝꿍처럼 붙어있는 고난,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서 눈물 흘리고 좌절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서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의미들을 꼭 붙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어긋나지 않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이 가르치시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길, 이 믿음의 길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